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1장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자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언약을 품은 기도입니다. 언약을 품은 기도. 본 교회가 이번 달에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 잊지 마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기 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마지막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왕국의 재건을 소망하면서 왕위의 정통성과 명분을 회복하려는 소망으로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따라서 다윗 왕의 영광을 다시금 얻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똑같은 얘기를 사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여러분들께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배은택이라는 사람에게 주셨던 저 개인적인 소명, 콜링은 밭을 가는 소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피규어를 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밭을 가는 소의 역할을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주셨습니다. 어딜 가나 저는 밭을 가는 일을 하는데 소가 밭을 갈 때 여기 한번 갈았다가 여기 한번 갈았다 이렇게 하지 않죠. 길을 정해놓고 쭉 밭을 갈아 나갑니다. 그리고 일정한 깊이와 흩어지지 않도록 앞을 보면서 쭉 따라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초반에 막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네. 잊지 마시라고 반복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열왕기 역대기 역사서인데 상황적으로 이렇습니다라는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똑같은 설명을 여러 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신앙인들을 봤는데 여러 번 이 설명을 드려도 다시 옛날에 묵상하던 스타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쉬우니까, 좀 더 쉽고 이해하기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했고 두 나라로 분열을 했다가 그리고 난 뒤에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서 다시 재건되는 시기에 나라의 명분을 찾고 재건을 위해서 글을 썼으니 당연히 그들 마음 가운데 남유다 왕들의 이름을 막 높이고 북이스라엘을 낮추고 다윗의 정통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이해가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관점입니다. 역사적인 시점과 상황 그리고 또한 그 모든 형편들을 고려해 봤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경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역사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교훈과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들의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배웠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역사학자들이 읽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역사학자들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기술할 때 성령의 임재함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분석하길 그들에겐 이런 의도가 있을 것이다, 상황이 이랬으니까, 형편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 갔습니까? 역사학자들이 하나님의 의미까지 분석을 한 건가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학자들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분명히 아닌데 더욱이 학자들의 관점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관점도 달라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분명히 우리가 아닌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 했던 여러 가지 참고 서적들이 성경의 내용보다 우월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을 더 이해합니다. 그것을 더 이해하기 쉽고 전하기 쉽다라고 여깁니다. 자,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역대기 하 17장부터 기록이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다 본인의 의무를 끝내고 그 다음 왕이 드러나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역대하 17장부터 여호사밧 왕이 기록되는데 아마도 며칠간 여호사밧 왕을 묵상하셨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야, 참 그가 선한 왕이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다. 그런데 중간에 몇 번의 실수는 있었구나. 그래, 괜찮아.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가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 5절부터 말씀을 보니 정말 그가 선한 왕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묵상하다 보면 알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평가 기준이 다윗이지요. 그러니까 똑같이 27장에서도 다윗 이야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다윗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그에 따른 부와 명예를 누린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모든 왕들을 평가해주는 중요한 기준처럼 읽혀집니다. 맞습니다. 다윗 같은 왕은 없습니다. 나중에 다윗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시간이 오겠지만 분명 다윗은 종합적으로 보면 모든 왕들의 절대적인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성경적인 이해는 아닙니다. 다윗이 평가의 기준이 되기엔 그가 지었던 죄가 너무나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 속에 2계명이나 정확하게 어겼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냥 사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무언가의 기준이 되려면 흠결이 없어야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이다라고 지칭합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의 유혹을 받으시고 이겨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윗을 기준으로 삼으면 다윗과 견주어서 좋고 나쁨을 따질 수 있겠지요. 만약에 우리가 다윗과 빗대어서 우리의 신앙을 비교한다면 우리도 다윗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게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신앙의 기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신다 합니다. 자, 이해가 되어도 수긍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나눠드리는 성경의 말씀들 한번 들어보시지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죠. 로마서 8장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만약에 이 11절 내용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리라, 이 내용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였다면, 아 그래,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이제 두 번 다시는 육으로 죄된 삶을 살지 않겠지라고 할 것 같은데,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정확하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얘기가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영원한 나라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할 때에 우리가 새 삶을 산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육신을 가지면서도 죽을 몸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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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작아졌다고 같이 작아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육신에 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 여러분 육신에 지시면 안 됩니다. 육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아, 창세기 1장 28절 또 그 얘기하시는구나. 성경 어느 본문도 창세기 1장 28절과 연결되지 않은 본문이 없습니다. 육신에 지지 않으려고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까? 야, 육신에 움직이면 인간은 죄인이니까 자꾸 또 죄를 져.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이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성령께 간구하는 것이고요. 몸이 바라는 바를 멈추고 성령께서 몸을 다스리게 하실 때에 제대로 된 육신의 행동을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행동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증명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바 파더 이렇게 영어는 얘기하는데, 아빠, 아버지, 좀 느낌이 좀 드시나요? 여러분 팍 가슴에 꽂히시나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떨 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자꾸 우리가 육신에 뭔가 지는 것 같고 답답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눌리는 것 같고 막 억울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막 영적으로 고민하다가 아빠, 그런 고백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입니다. 그냥 우리가 편할 때 내가 원하는 것도 막 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도 막 하면서 아빠, 영혼 없는 부름 있죠. 얘들아, 아빠 왔다. 오셨어요. 그런데 소리만 들려. 막 게임하면서 오셨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지지 않으려고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실천해서 행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금 찾아 행하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확증하게 하신 약속입니다. 죽을 몸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죽을 몸을 영으로 살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땅에 묻혀야 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천국의 시민의 역할을 이 땅에서 살아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중에 죽음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할 때 그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살라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위에 있느냐? 땅 아래 있느냐?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따라서요, 죽은 다윗 왕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인 겁니다. 그렇다면요, 왜 모든 왕들과 다윗을 하나님께서 비교하셨는가 하는 질문이 남지요. 다윗이 중요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다윗을 자주 반복해서 얘기하시는가? 이 질문을 해야지요. 목사님께서 다윗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다윗 나온 내용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자꾸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기준처럼 보이게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죄로 인해서 제대로 진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죄로 인해서 제대로 한번 크게 넘어진 사람이에요. 죄와 씨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사무엘 상하를 보시고 열왕기 상하를 보실 때 다윗 왕이 죄와 한 번만 싸워서 진 것 같지요? 아니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제가 다시 한번 다윗의 삶에 대해서 쭉 한번 읊어드리겠지만, 다윗은 여러 번 죄의 유혹에 노출됐고 그 가운데 한두 번 더 죄의 유혹 가운데 완전히 빠져들 뻔했던 경험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밧세바 사건만 딱 하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왜 자꾸 거론하시냐면, 다윗을 보아라, 그가 끊임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 씨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죄와 씨름하라고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혹시 남의 아내를 탐하고 있느냐? 그러면 조심하라. 다윗을 보고 배워라. 그러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누군가 죽이고 싶으냐?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수많은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왕임을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왕들이 얼마나 많은 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죄와의 싸움에서 그래도 승전이 더 많았던 왕이고요. 또 다른 여러 왕들, 유다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은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에서 계속 지는 왕들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면서도 즐거워합니다. 그거를 낱낱이 보라는 겁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둘로 나뉜 나라들입니다.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더 자세히 보게 하시려고 일부러 두 나라를 딱 띄워놓으신 거예요. 한꺼번에 뭉쳐져 있으면 자세히 안 보이니까 딱 띄어내놓고 각자 얼마나 수많은 죄들이 있는지를 두 나라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를 깨닫도록, 죄를 더 자세히 보게 하시려고 세분화시키시는 겁니다. 누가 그 가운데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왕을 착한 왕, 나쁜 왕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안 돼요. 착한 왕이니까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셨구나, 나쁜 왕이니까 벌 주셨구나. 아니요, 둘 다 징계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이유, 우리는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여호사밧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처음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하나님을 쫓았던 그 길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따르기 시작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처럼 여호사밧이 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치리하던 남유다를 하나님의 NIV 버전을 보면요, 컨트롤 가운데 두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der his control. 잘 짚어가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역대하 17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여기서 이 견고하시다라는 표현이 under his control 이겁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다루셨다 이거죠. 그렇게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더라. 아멘. 자, 이 부와 영광을 누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부와 영광을 누리는 왕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읽으셨죠? 어떻게 부와 영광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자,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직접 다스려 주셨고요. 이때의 사람들의 그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 잘 따르자, 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셨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실 때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이게 처음 창세기 1장 28장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곳간을 채워주셨다고요?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백성들이 갖고 나온 것으로 왕의 곳간을 채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이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으로 십신받은 가지고 나오게 해서 그 곳간을 채우고 예물을 채워서 그 나라의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 비슷한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성경 안에 어느 구절이 딱 떠오르십니까? 누구 이야기? 빙고입니다.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어려운 고난을 당한 뒤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우리도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야. 하나님, 제가 어려움을 잘 이겨내겠습니다. 이제쯤 끝났을까요? 이제면 됐나요? 이제 저한테 복 주실 거죠? 아니요. 말씀을 잘 보세요. 욥기 42장에 어떻게 욥의 재물이 갑절이 되냐면요,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씩을 다 갖고 나옵니다. 이웃 사람들이 욥의 곳간을 채워주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채워주시는 걸 보니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채워지잖아요. 아, 내가 이제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들, 딸들의 죄만을 놓고선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이웃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딱 거기까지만 이야기가 있고 그 뒷이야기가 없어요.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동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친히 부와 명예를, 권세를 누리게 하신 것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다라는 것, 그들의 손으로 작은 손과 큰 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왕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자 사람들이 왕을 존귀히 여기면서 왕의 권위를, 왕의 자리를 세워주고 왕을 높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왕위를 얻게 되었습니까? 양을 치던 목동이 하나님만을 구하면서 들짐승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구했던 그 목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서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전쟁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만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도 다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윗 왕을 존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목회자의 권위, 사역자의 권위, 우리 신앙인의 권위는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그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단위에 섰다고 제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받았기 때문에 제 권위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구하면서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교우분들을 열심히 섬기고자 할 때 권위를 여러분께서 주시는 겁니다. 절대 혼자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삶에도 우리가 함께 관여하고 참여할 때 비로소 우리의 권위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역대하 17장에서부터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기 때문에 부와 영화와 권력을 누린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셨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대기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왕들의 모습은요, 어느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왕들은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존귀함을 얻게 되었는가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행적 하나하나만 기억하시면 위험합니다. 그 내용 보여주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서의 왕들의 행적들에 대해서는 사실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죄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요. 오직 왕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바로 서자 왕의 권위를 세워준 백성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함께 평화를 누리더라.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것이 징계의 삶 과정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무엇입니까? 죄를 밝히 깨달아 죄에서 벗어나는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자, 오늘의 본문 역대하 21장에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더니 왕위의 권위만 받아서, 왕의 권위는 백성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주어진 그 왕의 권위만 받아서는
왕의 재력을 나누어 받은 형제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람이 구한 것은 왕위와 재력입니다. 아버지한테 받았으니까 내가 이걸 다 누려야 되는데 왕권만 받았으니 왕권을 조금 강화시켜서 재력을 다 뺏으려고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는 아합의 길을 선택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 어느 정도의 그 결정적인 단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7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역대하 21장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였음이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나쁜 일을 보면요, 나쁜 왕들을 보면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나쁜 사람들을 보면 막 징계하고 싶고 벌 주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가서 뒤통수라도 한 대 탁 때려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중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누가 착한지 누가 나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를 붙잡고 계시냐면요, 누가 하나님을 구하며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누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지에 관심이 있으신데, 그 관심은 사실 다윗과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나는 이 약속을 지켜야 돼, 나는 이 약속을 지켜야 돼, 나는 이 약속을 지켜야 돼. 매번 그 수많은 왕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스스로 지금 다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즐겨하시지 않으신 이유, 당장 눈앞에서 막 죄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완전히 멸하지 않는 이유, 내가 사랑했던 그 아들, 내 앞에서 눈물 흘리며 참여했던 그 아들 다윗, 그와의 약속을 꽉 붙잡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왕들을 가만 놔두시지?가 아니라 어머, 정말 하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누가 지금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꽉 붙잡고 있는 이 약속을 나 말고 또 누가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세상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드렸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복을 언약으로 받은 이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누가 지금 나에게 기도하고 있지?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와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래,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언약을 알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 유혹에 한번 진 거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유혹에서는 중간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의 복을 언약으로 받은 사람들을 정말 지금도 찾으시는 겁니다. 기도의 복을 따라서 하나님을 구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부족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뭔가 강한 힘이 있는 하나님, 권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 창조의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는 과정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해서 사람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도의 복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를 계속 찾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됩니다. 다윗의 자녀들이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지켜주시겠다고, 지켜주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다윗의 집을 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이 언약을 붙잡고 나오는 일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가 집을 나갔다가 혹은 어려운 길로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죠. 하나님도 기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간절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간절함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억울해요 할 때 그 억울함과 아픔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를 간절하게 찾으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며 간절히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시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가 아니라 이 기도를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찾고 계셨는가. 그러면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가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기도의 필터링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느 순간에 기도가 잠시 멈춰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왜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찾으셨는가,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것, 사람들을 간절히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누가 내 창조의 모습으로 나를 찾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누가 나를 아버지라 온전히 부르며 내 이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언약을 품고 기도하는 것,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언약을 꽉 붙잡고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언약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가르치신 그 바로 하나님의 기도인 겁니다. 언약의 기도, 언약이 담겨져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이가 우리를 향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약을 품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찾으시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기도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정말 간절한 상황 가운데 간절히 기도한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의 간절함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간절함만을 우선순위로 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알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딱 주셔서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끌어안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을 느끼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